찬미 예수님, 오늘은 고통의 성모 마리아 기념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모님께서 고통을 당하신 것을 묵상하는 날인데, 살아가는 게 힘들어서 그런 고통이 아니라 바로 그 고통의 원인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셔야 했는데, 또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또 아내로서, 또 아내라고 그러면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이제 성모님께서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실 때는 이제 교회의 또 일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불리죠. 그러니까 그 신부로서는 아내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여인이여 이렇게 부르잖아요. 엄마한테. 어떻게 보면 자녀가 엄마한테 여인이여라고 부를 수 있냐라고 할 수 있지만, 그 귀내라고 부를 때는, 여인이여라고 부를 때는 부인을 부르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십자가상에서도 여인이여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새 아들을 이렇게 주시죠. 그러니까 이것은 나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내가 낳은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녀를 낳는 데에서는 피를 흘리고 고통을 받는데, 그래서 오늘 복음은 예수님의 이제 고통에 따른 성모님도 어떠한 고통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특별히 두 개의 복음이 나오고 있죠. 첫 번째 거는 이제 성모님께서 아기 예수님을 안고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또 정결례를 하기 위해서 성전에 찾았을 때 시메온이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찌르신 분을 바라보게 될 거다. 그래야 우리가 회개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아이가 막 부모님한테 불효를 막 하고 막 반항을 하다가 부모님이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셨는지를 이렇게 보면, 내가 저게 내 때문에 받은 고통인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되면 내가 이제 회개해서 착한 사람이 되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가 찌른 반대받는 표적이 되어서 또 예수님을 볼 때, 내 죄 때문이구나 라고 하면 내 죄가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돌아가셔야 되는데, 근데 그 예수님 때문에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찔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성모님도 영혼이 칼에 찔리듯 아플 거라는 거죠. 우리도 영혼이 칼에 찔리듯 아플 때가 있었죠. 언제였죠?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도 있고, 내 사랑하는 애인과 헤어졌을 때도 있고, 그 애인을 잃었을 때, 혹은 고스톱 쳐서 돈을 잃었을 때, 이거랑은 상관이 없겠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돈에 집착하고 있으면 가슴이 찔리듯 아플 것이겠지만, 이것은 가슴이라고 하는 거는 사랑과 관련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골고타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당신 곁에 선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인이여, 여기서도 여인이시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인이라고 하는 게 부인이란 뜻인 거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신랑이고 성모님은 부인이셔요. 그러니까 성모님이 어머니인데 자꾸 그러지 말고 이제 그림을 그려서 설명하면 쉽기는 한데, 이제 성령이 사랑이잖아요. 둘이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가 이제는 하느님과 성모님의 관계에서,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아드님인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면 이제 아버지로부터 바로 성령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는 그렇게 삼위일체가 다시 형성이 된 거예요. 하느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러면 성모님은 이제 아버지로부터 바로 성령을 받는 분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에게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그 밑에 이렇게 있게 되는 거죠. 왜 여자가 맨날 밑에 있어야 되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삼위일체는 어쩔 수 없어요. 둘이 한 명이
둘이 머리가 될 수 없고 둘이 몸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명이 머리가 되고 한 명이 몸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남자가 머리가 되고 여자가 몸이 되는 입장에서 여자는 나는 머리가 없다라는 의미로 사실은 이 미사수건을 쓰는 거죠. 나는 질서를 아는 사람이다. 유태인들은 이런 게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아버지 식탁에는 아버지가 없어도 자식들이 앉지 못하게 하고 엄마가 그 식탁에 앉지도 않죠. 그래서 그런 질서 안에서 엄마 아빠가 아이들이 볼 때는 하나구나라는 그런 제 마음을 갖게 되고, 그렇게 아버지를 존중하는 엄마의 모습을 볼 때 나도 엄마를 존중해야겠고, 또 두 분이 서로 존중하는 모습을 볼 때 서로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며, 맨날 부부싸움 하면은 아이들이 이제 내가 돈 벌어야 되는구나, 엄마 아빠 헤어지면. 그래서 돈에 집착하게 되고 나쁜 아이로 이제 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기서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이 어머니를 좀 뺐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튼 이 사람이 이제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모님. 그래서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이제 두 번째 아담이라고 그러고 성모님을 두 번째 새 하와라고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성모님, 그래서 교회가 우리가 성모님을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성모님을 우리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건데, 성모님께서 정말 이번에는 어떤 어머니보다는 신부로서 예수님께 예수님의 남편의, 그러니까 예수님이 남편은 밖에서 돈 벌어오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피는 바로 요한이라고 상징되는 교회를 탄생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아이를 위해서, 요한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 신랑이 저렇게 고통받는 것을 알 때 성모님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 그렇게 받은 은총을 흥청망청 써야 되는지, 아니면 그것을 성모님께서는 이제 은총의 중재자이신데 아껴 써야 될 것인지, 부부 관계에서도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드러날 수 있죠. 여러 가지 뭐 찾아보니까 부부 관계가 안 좋아지는 대부분의 것들은 돈 때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은 이제 보통은 남자가 벌어오는데, 물론 뭐 여자들도 벌기는 하는데, 이제 자매님들은 또 이렇게 아기를 키우고 낳고 하다가 보면 그게 이제 약간 들쑥날쑥하고,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돈을 벌어오는데, 그 돈이 바로 남자들은 피죠. 물론 이 남자도 막 둘 다 막 이혼 위기에 있는데 이 남자는 또 이제 뭐 그를 참지 못하고 뭐 한 분노를 터뜨리고 그런 게 되게 있는데, 이 또 가족은 아내의 무분별한 카드 지출로 신뢰를 잃은 폭탄 부부인 거죠. 근데 이제 이 아내가 자기의 뭐 귀걸이 사는데 300만 원 쓰고, 이 남자가 이제 월급이 올라서 매달 400만 원을 갖다 줘요. 아들이 한 명 있고. 근데 귀걸이 300만 원. 뭐 허벅지에 뭐가 또 그거를 또 지방을 빼는 뭐 그런 걸 하는 게 한 900만 원 들었대요. 이거는 뭐 남자가 해라고 그랬으니까 본인이 돈 들어도 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렇게 되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서 문제는 그렇게 쓰는데, 남자는, 여자가 알아요. 남자는 100% 자기한테 다 갖다주고, 뭐 한 10만 원 가지고 그냥 한 달 동안 생활하는 건 아는데, 여자는 내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 카드 내역이나 통장에 얼마 있는지를 남편한테 공개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너무 답답하죠. 내가 일일이 다 쓰는 커피 한 잔 먹는 거, 그거 일일이 다 보고를 한다면 그거 어떻게 살아요? 근데 그게 사실 누가 벌어온 거예요? 남편이 벌어온 거고, 남편은 밖에 나가서 7,000원, 뭐 5,000원, 7,000원 하는 커피 한 잔 벌벌 떨면서 먹지 못하는데, 나는 그것을 먹겠다고 그런 것들을
공개를 이렇게 카드가 찍히는 거를 뭐 일일이 체크하는 것도 남편도 쪼잔한 거지만 그래도 얼마 얼마 이렇게 썼다. 그리고 통장에는 얼마 있다. 내가 버는 돈은 또 이렇게 썼다. 라고 하는 것을 공개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어 이제 죄가 있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없어진 거죠. 서로서로.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기보다는 내 아픔이 너무 커서 그거부터 가리려고 이제 서로서로 몸을 가리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과 진실과 이게 뭐 관계가 크게 있나? 라고 할 수 있지만 관계라는 게 깨졌을 때 서로서로 자기 몸을 가리면서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죠. 그래서 신뢰가 깨지면 아까 그 부분대 아내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아내는 내가 얼마 썼는지 공개를 하지 않으니까 뭐 내가 알아서 쓰지 나 못 믿어? 뭐 이렇게 하지만 남편이 볼 때는 그 몇백만 원씩 이렇게 뭐 쓰고 다니고 하는데 그게 사실은 나는 10만 원도 못 쓰는데 나의 살과 피인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썼는지 공개를 안 해준다? 근데 그런 부부들을 저는 뭐 상담도 하고 하면서 뭐 요즘에는 안 해요. 하도 이렇게 상담을 많이 해달라고 하는데 뭐 뭐 상담의 뭐 능력도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게 모든 분들을 다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 본당 신자분들은 이제 창피하니까 상담은 잘 안 하시려고 하고 다 다른 본당에서 오셔서 상담 면담할 수 있냐 막 그러는데 그게 이제 시간이 좀 안 돼서 너무 죄송스럽고요. 어쨌거나 그게 중요한 거죠. 신뢰. 그 본당도 마찬가지인 거죠. 본당에서 신자들이 내는 돈이 있잖아요. 그 만약에 신자분들이 내는 돈의 가치를 그 신자분들의 살과 피와 같은 그 가치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그것을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 투명하게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저도 뭐 의심을 되게 많이 받아요. 그래서 성시간도 이번에는 그냥 오신 분들이 이제 봉헌을 하지 말고 뭐냐 뭐 한 300여 분 이제 오시면 돈을 내면은 400만 원, 500만 원씩 내시니까 헌금을.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의심을 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신부님이 꿀꺽하지 않냐. 그래서 뭐 사실 뭐 그런 거에 사실 막 조사도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막 진짜로 내가 거기 뭐 해외 선교나 뭐 이런 거에 돈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뭐 의심 받으면서 까지 이럴 필요가 있을까 이제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신뢰를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는 나도 신뢰가 쌓이지 않는 거고 그렇게 멀어지는 거죠.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 여기 동치미에서도 요 두 분이 요렇게 근데 이런 걸 뭐 따져보면 사실 다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너무 뭐 그렇게 크게 막 쓰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아내가 결혼할 수 있는 연령대가 돼서 자식이 있고 남편이 갖다 주는 돈이 한정돼 있는데 물론 이분은 500만 원 남편이 갖다 주는데 이분은 이제 700만 원씩 쓰는 거예요. 근데 200만 원은 이제 본인이 또 돈 버는 거로 이렇게 잘 메우고는 있는데 맨날 이렇게 소포박스가 문 열면 문 앞에 이렇게 많이 쌓여 있는 걸 보면서 남편은 알고 싶은 거예요. 얼만큼 쓰는지를. 그래서 이게 돈이 남편이 밖에 나가서 고생해서 그래도 어떻게 벌어오는 거예요. 왜 나를 못 믿냐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썼다. 우리 통장에는 이렇게 있다. 솔직히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남편이
너무 뭐 과소비 뭐 다음부터는 좀 하지 말자라고 하지. 그런 것 때문에 그 처음에는 뭐 커피 한 잔 먹은 것 때문에 뭐라고 그랬다는데 그게 아닌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뭐랄까 내가 갖다 주는 돈인데 나 모르게 이렇게 그런 거를 쓰는 게 기분이 안 좋은 거지. 뭐 본인은 뭐 그렇게 먹지는 않겠지만 어 그래도 아내가 그렇게 한다는 거를 솔직하기만 하면 아 된다는 거죠. 그게 남편이 나를 위해서 흘려주는 그 피를 그 고통을 아는 증거인 거죠. 이게 피와 같은 것을 흘려주는 또 그런 영화가 있어요. 이 허사문관이라고. 이 첫째 애가 이 여자애가 이제 하정우 하지원이죠. 하지원이 첫째 누군가를 이제 누군가에게 애인이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하다가 첫째 애를 임신하고 있었는데 이 허삼관이 이제 하정우가 더 막 대시를 해가지고 이제 하정우와 결혼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첫째 애는 이제 하정우는 본인 애인 줄 알고 키웠는데 이 아내는 그거를 막 감추고 있었던 거죠. 어떻게 이제 그 놈, 근데 얼굴이 이제 점점점점점점 처음에 사귀었던 그 남자의 얼굴을 닮아가는 거 첫째가. 그러니까 이 하정우도 이게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공개적으로 이게 이제 혈액 검사를 해가지고 탁 했더니 AB형 뭐 아내는 O형 본인은 뭐 B형인가 A형 이렇게 나오는데 A형이 나올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절망에 빠진 거죠. 이놈은 내 아들이 아니구나. 근데 얘는 한없이 그냥 아빠 태어나면서부터 아빠였으니까. 근데 아빠밖에 모르고 이게 뭐 어떻게 하다가 또 본래 그 집에 이제 들여보냈는데 그 집에서 얘가 거의 학대당하시피 하는 거를 보고 다시 끌고 와요. 그리고 내 애가 아니지만 또 아내는 그것을 솔직하게 이제 좀 늦게 해서야 10년이 지난 뒤에서 이야기를 했고 그러니까 이때 이제 피를 팔아서 그 피를 한번 파는 게 한 달 월급보다 많았대요. 그 피값이. 그래서 이제 허삼관이 하정우가 이 아이가 첫째 아이가 자기 애가 아닌데도 아파요. 아픈데 계속 피를 빼면서 그 아이의 치료비를 구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그걸 많이 빼면 이제 본인도 죽는데 계속 내 아이가 아니지만 그래도 그것에 대한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피를 계속 빼면서 이제 그 아이를 살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또 서로 주고받는 관계잖아요. 그리고 상대가 나에게 주는 게 그 상대의 피라는 거, 그리고 그 상대의 피를 내가 받았다면 적어도 솔직할 수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솔직하게 내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고, 그렇게, 뭐, 답답해서 그렇게 어떻게 사냐, 일일이 내가 커피 한 잔 먹는 게 남편한테 다 이렇게 찍히고 하는 거라고 하면, 근데 답답하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모기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가 남편의 피를 빨아먹는 모기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의 그런 남자의 고통을 나도 함께 느낀다면 나도 적어도 내가 그것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솔직할 수 있어야 신뢰가 쌓이고 결국에 그래서 부부싸움이 안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부부싸움 하게 되면 피해보는 건 자식들이잖아요. 결국에서 그래서 서로 남편은 100% 속이지 말고 다 갖다 줘야 되고 아내는 내가 쓰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투명하게 재정 보고를 이렇게 해주면서 남편이 그래도 내 돈 가지고 열심히 가정을 꾸려나가는구나 라는 신뢰를 줄 수 있어야 계속 쏟아부을 수 있고 그렇게 된다는 거 아주 당연한 거지만 어쩌면 잘 지켜지지 않아서 우리 가정이 부부싸움이 많이 일어나고 신뢰가 깨지고 할 수 있으니까 재정이 바로 피다. 그 피부터 내가 남편이 그거를 벌어오기 위해서 피를 흘리는 그 고통을 성모님처럼 이해한다면
솔직해질 수밖에 없고 아껴 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또 한번 다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